우리는 복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받을까요? 받는다는 말 자체가 수동적이죠. 누가 줘야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성경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시편 1편에서 대표적으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죠.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자, 점점 이게 점층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강력하게. 처음에는 생각이 살짝 하나님 아닌 것들에 생각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가고 있네요. 악인들의 길을 가고 있네요. 생각이 그러면은 그렇게 돼요. 사상교육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은요, 아무리 뭐 해도 안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악인들의 꾀를 쫓으면은 나도 모르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인 자리입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앉았다는 얘기는 이미 이제 딱 자리가 잡혔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내 포지션이라는 얘기예요. 내 자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앉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은 절대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러고서도 복 받을 생각하면은 얼른 생각 고쳐야 돼요. 이러고선 복 못 받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복 받는 사람이 되는가? 2절에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도 한 6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 시골 분들 이제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도 형편없어요. 뭐 이제 손 없는 날 따지고요. 장담 때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막 자기 생각대로 막 그래요. 그래서 한 3, 4년 막 그렇게 말씀으로다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이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만 만나면 또 똑같아요. 여전. 그래서 정말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목사 똥은 개도 안 먹는데요. 얼마나 속이 상했든지. 그래서 도대체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들을까? 생각해보면은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저 보시기에 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을 좀 들어라.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니? 제발 내 말씀 좀, 내 말 좀 들어라. 그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난 너희들이 복받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 그러려면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즉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지. 이제 반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면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길에 서게 되어져 있고, 우리도 모르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왕좌에 올라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넘어지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데는 별로 넘어질 일 없잖아요. 그냥
그러죠.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 좀 힘들어요. 원래 훌륭한 선생님, 뭐, 그 밑에서 배우려고 돈도 많이 들이고 막,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그냥 막 하려고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쉬워요. 돈도 안 들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정말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려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면 쉬운 길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안 쉬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라셔서 쉬운 길을 가르쳐 주셨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24절이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쉽죠? 자, 23절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왜 넘어지는가? 첫 번째가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그래요. 사람의 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전을 못하셔도 어머님 보시기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도 차 옆에서도 어떻게 운전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데도 자꾸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만 살기에 심심하셔서 인생 투어하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구속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넘어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속 사역에 관한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 일을 생각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복음의 주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일을 얘기한 그 얘기의 내용이 뭐냐면은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신 주님이 왜 붙잡힙니까? 왜 능욕을 당합니까? 왜 십자가를 집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떠받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죠?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 별거 아닙니다. 그죠?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내 마음대로 방식.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 조금 전에 13절에서부터 20절 사이에 이 베드로가 정말 이 교회사에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뭐 하이델베르크 신조도 있고 사도 신조도 있고 뭐 웨스트민스터 신조도 있고 신조들이 많습니다. 신조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방향, 우리 기독교가 가진 어떤 믿음의 규약 같은 거, 어떤 주의 같은 거 그런 것을 신조라고 그러는데 이 첫 번째 신조가 바로 베드로가 한 이 신조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돌연변이는 당대에서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한 개체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애들까지 나와야지만 얘가 확실한 종으로 볼 수가 있죠. 사람의 아들은 확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즉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고백이 이전 것과 얼마나 다른가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해서 세례를 받아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첩경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런 사람으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 주고 내 마음에 조금 회개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끝! 그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여야 돼요. 세례 요한이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오늘 예배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 감동되었습니다. 끝!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엘리야, 이것도 많이 좋아하죠. 막 기도하면 막 권능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그 가뭄이 들어갖고 이 기후가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죠? 아주 더워서 죽겠잖아요. 그죠? 비 안 오고 막 그러면 가뭄 일어나면은 곡식이 안 자라서 또 힘들어요. 그것을 기도함으로 한 방에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엘리야 같은 엘리야도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능력 받고 능력 나타나고 막 체험하고 이것 쫓아다니면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좋기는 좋죠, 그죠? 힘도 나죠? 구원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또 예레미야다.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그가 하나님 옆에 엄청 호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전달했던 그 예레미야다. 자기들이 어려운 건 알았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 마지막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주체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은 주인공이 아니라 서브 주인공이에요. 그죠? 드라마에서 보면은 주인공 옆에 친구 1, 2, 3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솔직히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거 아닙니다. 자기를 도울 자를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을 이제 포도원 주인이 종들한테 맡기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1년이 됐으니까 도지 받아야 되잖아요.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주기 싫다고 때리고 그냥 보내고 또 보내니까 어떨 때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보낸 사람을. 이것들이 왜 이러지? 내가 보냈다는 확증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보낸 사람이 자기가 소출 그거 가지고 도망갈까봐 그런가? 그럼 내 장자, 내 아들 보내면은 내 그 권위를 봐주겠지.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원
맡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아들인 걸 보고, 야, 저거 독생자 아들이다. 독자다. 저 아들 죽으면은 우리 주인은 후대가 없어. 이거 우리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넘어가시는 일일까요, 이게?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는 얘기는 정말 메시아는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지 내 삶을 지금 힘드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감정적으로 좀 회복이 되기를, 또 엘리야를 통해서 권능 있게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기를, 에레미야처럼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자, 주인공은 나예요. 나를 위해서 해줄 사람들을 찾는다는 얘기지 정말 메시아는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엘리야 필요한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그 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구원의 일을 막는, 방해하는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그래요. 사람의 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뜻과 내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하면은 공방, 구속사역에 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올바르지 않아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금방 예수님 말려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자, 사람의 일이 뭘까요, 그러면은? 예. 아주 근본적으로는 욕심입니다. 욕심. 그리고 방학이 얼마 안 남고 개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지금은 아이들은 숙제가 없어요. 방학 숙제가. 저희 어렸을 때 숙제가 정말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탐구 생활했다가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그거를 해 가야 되는데 신나게 놀다 보면은 어느샌가 개학일이 다가와요. 그래갖고 한 2, 3일 남겨놓고 그거 하려면 밤새워서 해야 돼요. 막 정신없어요. 그거 다 하려면. 제일 힘든 거 일기. 아니 왜 남의 일기를 검사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죠? 일기는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건데, 프라이빗한 일인데 왜 그걸까지 선생님이 보려고 그러는지. 뭐 어떻게 대충 내용 쓴다고 칩시다. 요즘같이 스마트폰이 있어갖고 날씨를 그때 찾아보면 어떤 날씨였는지 알 수 있는, 모르잖아요. 날씨를 그때 해가 떴는지 구름이 많았는지 비가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순놈한테 자, 우리는 아무 고난 없는 평안한 거 그거 원합니다. 숙제도 없고 해야 될 일도 없고 누구가 나한테 뭐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 되는 그런 평화를 원합니다. 즉 고난 없는 평안을 원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도 안 돼요. 육체적으로도 불편해도 안 되지만 마음도 불편하면 안 돼요.
요즘 교회에서 그래서 작은 교회들 잘 안 와요. 전도회도 잘 안 와요. 우리 교회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예배 드리고서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고 이제 안 나와요. 왜 그러냐? 너무 작아서. 교회가 너무 작대요. 왜 교회가 작으면은 나오기 힘들까요? 자꾸 말 걸고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고 피하기도 힘들고 딴 사람 뒤에 숨어서 좀 졸아야 되는데 사람 없어서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즉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불편해서. 내가 불편해서.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 하나님 불편한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불편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대형교회에서도 출석 이제 맘 놓고 해도 되는데 출석교인이 30%가 줄었다나요. 안 나가보니까 편하거든요. 그죠? 날 더울 때 막 화장하고 준비하고 나가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방송으로 듣고 그러니까 좋네? 편안하네? 이런 생각과 진짜 고난 오는 평화를 찾는 우리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고 아무 일도 없는 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게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 생각만 했다면은 우리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당신 생각이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 예수님 생각대로 해도 구원받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라는 그 헬라 원뜻을 보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게 해달라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는 얘기가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그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일을 버리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인하라는 말이 제가 어렸을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부인을 해? 남편도 아니고 이거 뭔 소리지? 그랬는데 자기를 부정하라는 얘기죠. 자기에 있다고 인정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은 아파르네오마이라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그냥 아니야 하고 이렇게 부정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세요. 이렇게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 그럼 자기가 뭐길래? 자기의 속성은 뭐냐면은, 즉 나의 인간의 속성은 뭐냐면은 높아지고 싶고요. 칭찬받고 싶고요. 자랑하고 싶어요.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섭섭하잖아요. 그죠? 전에도 이 예를 몇 번 들었는데, 우리 이제 차 마시러 가거나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식사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서로 누가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 얘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거 안 듣고. 다음에 저 사람 말 끝나면은 이 얘기해야죠. 성격 급한 사람은 다 기다리지도 않아요. 끊어요. 남의 말도. 그리고 내 말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누가 나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그러다가 누가 인정 막 해주고 그러면 또 불안해요, 또. 어쨌든 나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내가 힘든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내가 나이 좀 든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내가 잘생긴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내가 뭐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자기의, 즉 나의 인간적인 속성은 그렇습니다. 높아지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또 내 있는 거 딴 사람들이 모르면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또 싫은 거 있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잔소리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가끔 얘기하는 거 있어요. 아유, 우리 엄마 잔소리 피해서 장가를 갔더니 또 엄마가 옆에 있네.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잔소리 하는 건 다 좋아해요, 근데. 잔소리 하는 건 다 좋아해요. 저도 어쩌다가 애들한테 뭐 하다 보면, 아유, 이런 말 아버지한테 들었을 때 나도 정말 싫어했는데 내가 왜 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잔소리 하는 건 다 좋아해요. 근데 듣는 건 다 싫어합니다. 또, 내 삶에, 나의 하는 일에 간섭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잘하지 못하면 내비도 내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 사람한테만 그래야 되지 하나님한테는 그러죠. 하나님은 간섭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도 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나를 실책하는 책망하는 거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막 자기 없는 자리에서 자기 흉담받다고 확 성내고 분내가면서 왜 사람 없는 자리에서 남의 흉 보냐고 막 뭐라 그러는데, 그 뒤에서 한 게 좀 나은 거예요. 면전에서 대고 해봐요. 듣는 자리에서 해봐요. 진짜 쌈납니다, 그거. 그죠? 자기 흉담 싫어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뒤에서 하건 앞에서 하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자기입니다. 내가 버려야 될 자기.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구속사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나에게 적용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내가 없어져야만, 나를 부인해야만, 아예 없는 것으로 여겨져야만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지 않으면은 우리 생명도, 시작 구속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명을 못 얻는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구속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 사역이 없어진다면은 우리 생명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같은 말이에요.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귀한 것, 정말 내가 살려면은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정말 그리스도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옛날에는 뭐 내가 믿음이 좋았다, 옛날에는 뭐 이거 소용없는 짓이에요. 지금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옛날 것. 근데 뭐 믿음이 좋은 게 뭐 능력 나타나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주인으로 되어져 있는 게 가장 믿음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구원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구원받고 지금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 정말 큰일 날 얘기 아닙니까? 불치병을 얻었는데 정말 시한부 인생으로 살고 있는데
기적적으로 그 병이 완치가 됐어요. 자, 병이 고침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죠. 안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또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병이 그 상태까지 이루도록 했던 그 삶을 병 난 다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은 또 걸려요. 왜 자연인 뭐 50대 이상 남자들 뭐 다 자연인 한다고 그러는데 암 걸리고 막 정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진짜 이거밖에 없다 그랬고 자연인으로다가 들어가서 몇 년 살다 보니까 암이 나았어요. 완치 판정도 받았어요. 좋다고 이제 산에서 내려가고 밑에서 똑같이 살으니까 얼마 뒤에 또 암 걸렸다고. 고침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또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제일 잘 와닿지 않으시면은 알코올 중독이 급성이면 죽어요. 갑자기 많이 먹어도 죽어요. 뭐 만성은 뭐 술 없이 막 힘들고 막 그러지만 급성이면 죽어요. 이거 고쳐야 되는 걸 깨닫고 가족이든 누구든 해갖고 이제 폐쇄병동에 입원도 하죠. 그냥 마음껏 술 사고 막 그런 분위기에서는 끊기가 힘드니까. 알코올 중독의 치료법은 한 가지예요. 술 끊어야 돼요. 그죠? 술 안 끊고 그거 못 고쳐요. 예. 그래서 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갖고 술 끊었어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이제 퇴원하십시오. 다. 와, 이제 나는 알코올 중독 고쳤다 그러고 나가서 기념으로 한 잔 탁 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는 이전의 삶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맨날 똑같이 살면 똑같은 거 또 걸리잖아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생각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삶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이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 쉐마라고. 쉐마의 뜻이 뭐죠?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는 게 고맙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리죠. 히브리어로 들으라 하는 그 뜻입니다. 근데 아예 관용구처럼 이 쉐마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거기서 시작이 뭐로 시작하는가? 그 시작하는 말 때문에 쉐마의 구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아니 말을 안 듣고 어떻게 알아? 수업 시간에 안 듣고 자면은 공부 못해요.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경고입니다. 쉐마, 들어라. 제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레마가 됩니다. 레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막 목사님 얘기하는 게 공중에 동동 떠다니는 것 같은데 나에게 와서 탁 꽂혀요. 아,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묵상하다는 말의 단어의 뜻이 원래 히브리어로 이게 너무 좋아갖고 왜 강아지한테 뼈 던져주면은 그거 뜯어먹을 거 없어도 계속 그거 갖고 어물어물거리고 뱉었다가 좀 이따 보면 또 물고 뜯고 가죠. 그게 묵상하다는 겁니다. 묵상하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틈날 때마다 그거 가지고 하고 있는 거. 우린 틈나면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참 말은 쉬운데 어떻게 내가 나를 부인합니까? 어떻게 죽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집니까? 나를 죽이는 십자가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 힘으로 하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우리 힘으로 못할 것을 아시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